자격 없는 우리를 보로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값진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문제와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며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주 앞에만 올려드립니다.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겸손함으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우리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같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환경과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낙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과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문에 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마음을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안내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이 이 시간 깨달아 알아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악하고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합당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합케 되는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심령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으로 가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심령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가여 주셔서 주의 마음으로 따라 연합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고백합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우리 다시 한번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찬양하리.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쓰셔.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게.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그날이 왕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났네. 오 예수, 예수 그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각 성도의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셔서 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 승리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방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우리의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교회 언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나라의 놀라운 힘든 권세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신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뜻이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덕훈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사람들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대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너무나도 이 지역과 인천 땅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또한 삶이 회복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또한 내지 못한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더 많은 축복들이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건강의 회복과 물질의 축복과 삶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주님의 뜻이 온전히 대언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이 3월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3월 29일 성찬식과 떼제 예배로 진행되오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는 3월 31일이고 우리가 그때에는 교회 예배 후에 부활 소식 전하기, 부활 박스라고 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4월 7일에는 야유회가 있을 예정이니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리얼러브 프로젝트 1 하나님 사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예배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 무음으로 해주시며 또한 말씀을 기록하며 들어주신다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부흥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연일 목사님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헌납해 주셨고 또 김정자 권사님이 오늘 오타가 있네요. 6개장입니다. 6개장을 준비해 주셨고 정현정 권사님, 오향옥 권사님, 최은숙 집사님께서 밥과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성현 형제가 저희 계속 물을 요즘 마시고 있는데 이 물은 최성현 형제가 생수를 찬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문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라마나 선교회의 박정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서 누구를 위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부부들이 계신데 부부들은 손 잡으라고 하니까 안 잡으시는 것 같아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리얼러브 교회의 주일 예배 오신 것들을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또 오늘 예배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제목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자신이 어떠한 존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놓쳤을 때 정치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아니면 어떤 직원이나 사장님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어떤 역할들을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를 놓치고 있을 때 사실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을 그렇게 살아갈 때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굉장히 바른 정체성이었고 우리도 그의 정체성을 뒤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쫓아왔고 그를 응원하고 그를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생깁니까? 아, 나를 높이고 싶다. 나는 빛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를 겸손히 여겼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에 집중하니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들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이제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요즘에 다 귀한 거고 다 비싼 거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들 웃으셨는데 사실은 그런 옷과 그런 먹을거리를 가졌던 것은 사실 그의 사명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지 그가 어떤 뭔가 대단한 걸 했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증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나 우리나 주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삶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이득을 덜 취하기도 하고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것,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실망스럽고 좀 자신을 연약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명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국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결국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국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리얼러브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자주 보다가 한동안 안 보던 방송이 있는데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자주 보는 방송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딩동댕 유치원이 나오던,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EBS 교육방송입니다. 예, 옛날에도 13번인데 지금도 13번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일반 채널에서는 다루지 않는 전 세계의 일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지식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언제가 EBS를 보다가 목회자가 좀 관심이, 그런데도 관심이 있어 할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했었는데 저도 속으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본주의를 잘 이해해서 나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서 이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이 영상을 봤는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계속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런 내용들을 EBS에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본주의란 결국 무엇이냐? 자본, 물질, 돈이 중시되는 사회이고 물건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고 더 많은 돈을 회사들이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보여주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사가 물건을 팔고 이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광고랍니다. 광고를 해야 되는 거래요. 사람들에게 그 회사와 물건을 계속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자동차를 그 예로 보여줬는데 화장품 바르고 거기 막 광고에 나오잖아요. 산소 같은 남자예요. 하면서 화장품 바르고 막 예쁜 옷 입고 멋진 가방 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죠. 옆에 분은 이게 축복할까요?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예, 당신은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 사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주로 어떤 광고를 보냐면 자동차 광고를 보는데 자동차 광고 이렇게 한대요. 양복을 입고 이 팔을 한쪽에 이렇게 올리고서는 꼭 해변을 달립니다. 해변을 이렇게 멋지게 달리다가 집에 도착하면 어느 순간 옷이 캐주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캐주얼로 바뀌면 뒷문이 열리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내가 타면서 대형견이 그 차에 탑니다. 그래서 막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영상이 보통 광고이죠. 그리고 친구가 물어봐요. 너 잘 지내니? 라고 하니까 친구한테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 삐빅 하면서 자기 차를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살아 라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 차 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차를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차를 샀던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서 속상하고 또 아니면 빚이 생겨서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덜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저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그 물건을 팔기 위해 지금 당장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는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심코 사주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사실은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4살, 3살 때부터 그거를 계속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도 그거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회사의 로고가 그대로 박혀 있고 가능하면 그 자동차랑 그대로 이제 생긴 차를 장난감을 요만하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 공주옷, 화장품 이런 장난감들을 계속 팔고 노출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10년, 20년 뒤에 그 장난감을 갖고 놀았던 아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그것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다 그 회사의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무엇이냐? 보는 것에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브리미널 효과라는 심리 용어가 있는데 순간의 찰나에 봐왔던 그것도 인간의 머리에 잔상에 남아서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에요. 범죄도 마찬가지죠. 뭐 성범죄자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 결국에 집에 가서 수사를 하면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죠? 음란한 영상이나 폭력 관련된 영상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살았던 것이 결국 내 삶에 구현되거나 현실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요. 반대로 좋은 것을 보고 듣게 된다면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쁜 것을 보면 나빠지니 좋은 것을 보고 좋아집시다. 이제 좋은 것을 보고 좋아져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실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장 후반의 내용들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한 죄가 없으신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본문인 동시에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동일하게 낮고 낮은 모습, 예수님 그 자체가 죄인은 아니지만 마치 죄인과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겸손함과 낮아심을 나타내는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담당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한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고 또 그 예수님께 친히 세례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죄악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그때에 세례 요한은 바로 이분이 누구신지를 목격하였고 만지고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요.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다른 것,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것들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세례 요한은 다른 것, 특별한 것, 거룩한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이 사순절이 되고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면 전통적으로 금식을 하거나 절식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사나요? 이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삽니다. 밥심으로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 밥 먹고 살아가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가 그 밥심, 사람의 힘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금식을 하는 동시에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불어 밥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내가 밥 외에 사람의 힘 외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을 하는 고난주간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사회에서 금식은 밥을 끊는 것보다는 사실 이 세상의 것들, 특별히 미디어를 끊는 것이 더 참된 금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아니면 쇼핑 앱이나 방송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들을 하기도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갔고 뭘 먹고 뭘 입었는지를 보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SNS 중독이 일어나기도 하고 쇼츠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중독들에 빠지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보통 인터넷이나 TV나 거기서 어떤 모습 나오나요?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제 아내와 다툰 장면을 올릴까요? 안 올립니다. 다 뭐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소풍 간 장면, 뭐 먹은 장면 이런 거 올리지 아이고 나 힘든 거 이런 거는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아 쟤는 잘 사나 보다. 쟤는 행복한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요즘에 굉장히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이 우울증,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도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군중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도자도 찾아오는 것이고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아니면 또 다른 종교 지도자나
다른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그 세상에 바라본 것에 시간을 쏟고 있었다면 그는 그래요, 맞아요, 나 그런 대단한 사람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낮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란 결국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그동안의 인생들을 반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일을 보내고 안식일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곳에서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지난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주일, 이 안식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배 끝나면 이제 식사도 하고 공동체 모임을 할 텐데 그 모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내 삶을 나누는 가운데, 타인의 삶을 듣는 가운데,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내 삶,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 결국 교제의 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어떠한 것인지 돌아보았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와서 예배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요한 역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이 양육을 받고 이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이 양육 프로그램에서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큐티를 습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에 시작할 때 그때 못하면 하루 중 언젠가라도 이 큐티를 꼭 해라. 요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부족하기도 하고 내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 노트에 한번 적어서 설교 노트를 만들어 봐라. 이게 두 번째 숙제였어요. 세 번째 숙제는 뭐였냐면 그 암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힘들었는데 이만큼 두꺼운 거 있어요. 두꺼운 이 암송 종이를 주고 그 요절들을 외워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제자 양육이 끝나면 마지막 날 그 양육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서는 어떻게 할까요? 큐티 책이랑 노트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담당 목사님은 그거 다 검사했어요. 검사하고 자 용지를 주면 거기다가 암송했던 거 받아서 써야 돼요. 그리고 못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울 때까지 하고 가라는데 교회는 항상 자비가 있어서 조금 틀려도 봐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뭐 탁월한 목사는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무명의 목회자이죠. 그렇지만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제가 부족하지만 제 세상의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가지 습관을 20대 초에 받아들이고 20년 이상 유지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목회하는 어떠한 비결이라고 하면 참 죄송한 일이지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첫 설교 때 제가 1장 1절을 나누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미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안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행하여 지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봤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또 이렇게 되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실 텐데 성경책 보면은 방금 읽었던 본문 요절 옆에 보면은 몇 장 몇 자리라고 써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만약에 안 써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해서 밑에 논문 주석 다는 것처럼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은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한번 참고해 보라고 되어 있고 2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용구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세례 요한이 깊이 묵상하였고 말하는 가운데에도 성경 말씀이 나올 정도로 그 말씀에 대해서 암송하고 훈련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성경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언하고 있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할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장면이 이 공간복음서 초반에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때의 금식은 무엇이냐면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육체를 입었으니 어떠한 욕망과 채우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그것들을 계속 공격해서 계속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도 어떻게 이느냐? 결국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성경을 알았기에, 읽었기에, 바라봤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도 이제 큐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만간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아직 연소한 목회자, 어린 목회자인데 가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그걸 알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에 답이 있느냐? 성경에는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왔으니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큰 군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숨은 그림 찾기나 그 원리를 찾으라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서 원리, 숨은 그림 어떻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찾죠? 그래요. 잘이죠. 잘. 맞아요. 잘 찾아야 돼. 근데 제가 그 비결을 압니다. 관심을 갖고 찾으려고 그래요. 잘. 계속 찾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산 보고 그냥 책 덮으면 그게 보일까요? 숨은 그림 찾기 끝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계속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 숨은 그림을 찾고자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원리를 향해서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그제서야 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보고 예수님을 발견했다라고 외친 사람은 딱 한 명 있던 거예요. 당시에 다 지도자들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종교 지도자들도 나 뭐 그리스도 메시아 찾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아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관심이 어디 있던 거예요? 메시아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정작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이 있었고 말씀을 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며 예수님을 찾고자 노력했던 세례 요한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찾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세례 요한만 바로 저기에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돈과 명예, 세상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꼭 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들춰내야 하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죠? 누구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라, 물론 그것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의 문을 열고자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복음의 문을 두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보았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가운데 비춰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나도 잘 모릅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죠. 하지만 어떻게 이 많은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압니다. 그분을 바라봐 이 말씀을 조명할 때 그제서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를 보면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결정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세상의 결정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리얼러브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으며 앞으로 무엇을 보실 계획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힘들지 모르지만, 큐티하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분명히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십시오. 세례 요한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고 외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하며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목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나를 변화시켜 모든 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나타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묵상이 깊어지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환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식어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휩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그 시각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의 왕과 같이 주님을 찾기에 아버지 구하기에 두드리기에 노력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넣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한 삶을 위해, 건강을 위해,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아프고 힘든 가족과 환우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아직도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여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삶을 위해,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아버지, 또한 우울감과 상처로 인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사업과 직장과 아버지 하는 모든 일을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재정에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에 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 중에 아버지 환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였던 주님의 그 역사,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였던 주님의 그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축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열정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 구원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분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들, 아버지 처음 온 사람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이 오니 예배 후에 공동체원들과 또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여 주신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여 주시고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이 한 주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달콤함과 오묘함을 경험하였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을 찾기에 더욱더 노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어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에 있는 모든 수석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말씀을 읽기에 더욱더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